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하나님의 심령들이 세례를 받는 예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참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5장 하나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시효도 27번이 되겠습니다. 성시효도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분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지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참 목소리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을 주 앞에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멕시코에도 많은 희생자들이 있고 의료진이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의료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확진자들 잘 견뎌내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죽음의 사망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인생들이 경화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분의 세례를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에 만나는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승리했던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서 쓰러졌던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불이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전 세계가 죽음의 폭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의료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의사들은 제 간호사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확진자들이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잘 인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잘 이겨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쌓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박정도 성도님, 우리 안세영 자매님, 또 우리 이정아 자매님, 주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내 가운데서 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올라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보좌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박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국강의 회전
두려움에 두려움없노라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영육한 바다를 확인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서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한가함의 가운데 있는 시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발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작은 정성들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여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제대로 대응치 못하면서 어리석고 헛된 바벨탑을 쌓아갔던 저희들의 교만하고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보다 길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혹시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감염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 등의 부분 휴업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가며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휴교로 인하여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부재와 성도 간 신앙적 교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제 그만 아버지의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들이 전과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직장에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동료 간 원성을 높였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인하여 고민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내 문제로 인하여 성도 간 대립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렇듯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삶의 극한 고난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재 저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흘리셨던 십자가 보혈로 치유되고 곧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사옵니다. 또한 아버지 주여,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와 전보다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겉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흐르는 시간 속에 그저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깊이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두께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단단히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겉으로 흐르는 내용보다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드릴 때 예수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아버지께 기도드렸듯이 주님과의 1:1 골방 기도에 힘쓰지 않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 그리고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멀리 미국에 계시는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어 성령에 불러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와 나의 백성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리겠어 하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전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랑 성도들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정 사업터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 때문에 고민당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자상하게 베푸시는, 공급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었다고 간증하는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손꼽아서 헤아려 보시며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7월달 우리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각 목장별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목장 이제 하겠고, 다음 주는 모세 목장, 세 번째 주는 다임 목장, 넷째 주는 베드로 목장 해야겠는데요. 우리 바울 목장이나 베드로 목장은 이제 벌써 5번 내지는 그 이상 이렇게 해서 모이면서 잘 매주 금요일마다 잘 모여주고 있는데, 이제 모세 목장과 다임 목장 두 목장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돼가지고 이제 이 줌이라고 하는 앱이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희망을 봤습니다. 모세 목장 이 줌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7분이나 들어오셔서 아주 나눔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 목장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니까 이번 한 주간에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시고 줌 앱을 한번 깔아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직접 물어보시고 해서 이제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줌에 들어와서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줌의 좋은 장점은 한국에 있어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다 들어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몇 달 만에 우리 임정희 원사님 얼굴도 보고 또 이현희 원사님 얼굴도 보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줌을 잘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골방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멕시코가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일단 확진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회를 가능할 때까지 연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세례문답 당회는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30분 동안 같이 문답을 하고 당회를 모였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권고 끝나면 세례식을 진행할 터인데, 이제 우리 박종근 소령님, 또 안세현 성도, 이종화 성도님 이제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그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질문하고 응답할 때 참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더욱더 들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8월 첫 주가 되어지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귀대해서 우리 이제 박정근 소령님은 서울 연합사로 이렇게 보직을 받으셨고, 또 송석준 소령님은 이제 특전사에 또 보직을 받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또 7월 말 8월 초가 되어지면 또 중령 이제 진급 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윤주 집사님 또 대령 심사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두 가족이 한국에 왔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한 1년 동안은 계속 기도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떡을 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좀 같이 모두 원만하게 될 때까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김윤주 집사님, 김나영 집사님께서 오늘 세례받으신 두 가정을 축하하면서 오늘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 특별히 베드로 목장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베드로 목장이 이제 두 가정이나 베드로 목장 소속이 되어져서 베드로 목장에서 뭐 케이크도 준비해서 이제 축세례합니다. 뭐 케이크 이렇게 해서 이름도 다 써서 케이크도 준비하셨고, 또 보니까 이제 강민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액자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베드로 목장 식구들이 손글씨로 다 편 써가지고 한 걸 또 이렇게 액자로 다 만들어서 이제 오늘 또 선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베드로 목장 식구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중보기도회 지난주에도 8분이 오셨는데 중보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이렇게 방송 앞에 세 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응답을 우리 온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제 응답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 중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로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오늘 세례 못 받으십니다. 자, 4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써야 합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마스크를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야 합니까? 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제 세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정근 성도님, 안세은 성도님, 우리 이정아 성도님 세 분이 온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세 분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언약들을 저희들이 믿으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부모로서 귀한 자녀들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재훈이와 또 연서 그리고 용진이와 소윤이 귀한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갈 때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뒤에는 또 한국으로 귀국하여 자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귀한 의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동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꼭 방석에 꿇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정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안세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정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근, 안세은, 이정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로 가시니 다른 남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하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른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저희 교회는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걸 돌아보며 한 해의 전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람 성도들이 집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장사하시는 분은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못하게 됐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교회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졌는데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찾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큐티 내용을 올리는 그런 들들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지난 이제 시편을 요새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계속 감사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은 맞지만 너무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거리를 쭉 나열해 썼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뭐 어릴 때부터 또 중고등학교 시절 또 멕시코 오기 전 멕시코 오고 나서 힘들었던 그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키친 노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거리를 쭉 나열했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구나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넓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넓은 강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당에서 넓은 데에서 마음 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말씀 공부하고 우리 성도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나누며 교제하고 이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초에 될 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에도 그렇거든요. 한국에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적어도 2달 또는 석 달 이상씩 지금 LA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더 미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3월 29일 날 그 강당 예배당을 못 드리고 이걸로 왔는데도 한 주도 빠짐없이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를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려면 2배, 3배, 4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확진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에베네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가정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지켜주세요.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나와서도 기도합니다. 금요일날에 나와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목장 모임도 못하고 하는데 또 우리 바울 목장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그것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장이 줌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여러 날이 됐어요. 여러 주가 됐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 목장도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 목장도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2 목장의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의 나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를 못 가니까 그리고 전부 다 집에 다 격리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눕니다. 1절 2절씩 같이 아이들에게 읽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온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킵니다. 가정예배,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또 부부간에도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축복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성경도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어떤 분은 5월 3일 날 성경을 시작해서 6월 20일 날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어버렸어요. 직장 다니는 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2달도 안 되어서 다 읽으셨더라고요. 아, 지금 존경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대부분이 성경 읽기에 지금 굉장히 진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뭐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또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이 몇 개 없거든요. 지금 다 나와서 지금 이거 다 끝나면 성경을 어떻게 줘야 되나?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는 축복으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잘못돼도 잘못된 가운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맥주절의 특징은 뭐죠? 맥주절의 특징, 출애굽기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6월절,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정절을 설명하면서 맥주절은 신약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역사는 뭐예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 신약의 첫 열매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 첫 열매, 신약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맥주절,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세 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천국 잔치. 3명의 심령이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천사가 지금 환호를 치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얼마나 기뻐하시고 미소를 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많이 지쳐있는 심령들, 멕시코에서 임생활하면서 막 처져있는 심령들,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려운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어려운 중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과 감사거리가 있는데 감사를 망각해버린 사람, 그 비교가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 어려운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열 문둥이가 되어진다,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가운데 열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 옆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 문둥병자 어떠한 상태일까요?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게 뭐예요? 피부병의 일종이긴 한데 몸에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에 진물이 나가지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얼굴에도 진물이 나가지고 코가 사라져 버려요. 얼굴이 흉측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병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사람들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정죄가 되어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정죄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져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같이 있으면 질병이 옮겨지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처럼 코로나 걸리면 바로 격리시키는 것처럼 문둥병이 걸리면 바로 공동체로 격리가 되어집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병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 정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설 수도 없고 떳떳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숨어 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사실은 이 문둥병이 의미하는 바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는 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 생사를 신음하며 살잖아요. 죄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져가며 살잖아요. 죄 때문에 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문둥병자들은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이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코로나 걸리기만 하면 확진자가 되어지면 나는 죽었구나. 사람이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률이 높은 데는 뭐 15%, 우리 멕시코는 12%, 한국은 2.5%밖에 안 된다니까 사망률이 2.5%니까 나머지 한 90% 이상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눌려지는 그 압박감은 걸리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공포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병에 걸리는 확진도 두렵지만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제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 사업들이 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옛날에 사람들 같이 지내는 게 반가웠는데 가까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그와 같이 자포자기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고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열 문둥병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열 문둥병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동냥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옛날에 문둥병자도 고치셨대. 백부정의 하인도 고치셨대. 뭐 이런 병 저런 병 각색병을 많이 고치셨다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듣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콩나물 시루가 어떻게 자라요? 물을 부어주는데 물이 다 빠져요 그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쫙 자라있다. 물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자랐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계속 듣는데 나도 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둥병자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오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문둥병자는 부정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떨어져서 소리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untouchable person이라고 그래서 인도에 지금 카스트제도 아직 있잖아요.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군중들이 모이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저 예수님 고쳐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소리를 들으셔야 될 텐데, 저 군중들 시끄러운 가운데서 우리 소리가 들려져야 될 텐데, 그 부르는 소리가 목이 터져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자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왕따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이미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바로 이 간절함이 주님께 상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걸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이 편안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요. 문제가 별로 없으니 별로 간절히 기도 안 해요. 아니 나는 성도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오늘 기도 시간 지켜야지 뭐 한 10분 20분 기도가 끝내야지. 그냥 늘상적인 기도하죠. 그러나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진자가 됐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기도는 다릅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지켜주세요. 그 기도는요 죽게 살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문둥병자는 죽게 살기로 죽게 살기로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되는 방법, 간절함의 기도. 내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이 들으시니까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 사라의 기도도 그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만 해주시면 결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고 내 도장 찍어줄게 하면 끝난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주님이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리침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모든 사람 앞에 버림받은 존재,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의 삶, 그 가운데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고 집사가 되어졌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됐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만 시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세 알아차렸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문둥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결정해 주는 것도 판단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또 문둥병이 회복돼 피부병이 다 나아서 이제 전염병이 안 되어진 것도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으로 손가락이 끊어져 가고 코가 다 문드러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에 가서 다 나았다는 판결을 받아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열 문둥병자의 리스판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니까, 주로 유대인들이니까 이 말은 나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을 보니까 아직까지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쳐줄게. 너 다 났어. 네 손가락 다 났잖아. 이제 가서 이제 판결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깨끗해요. 더 정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보여주지 않고 지금 아직도 침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코도 침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즉 갔다가 괜히 제사장이 너 왜 왔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갈등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안에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나 주셨을 때 그 결정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정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받자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결정을 주셨을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성도들의 생활에는 계속 자주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10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이러 가자! 그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깨끗해졌고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재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종종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럴 때가 많은데 주님은 아니 네가 첫 발을 내디디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럴 때가 많은 것이다. 그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하나의 역사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뭘까요?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확인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한테 찔러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내 가정에 고민이라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와, 집사님도 하나님 경험했네. 하나님 역사하신 거 체험했네. 이 간증거리가 쌓여지기 시작을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분명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경의 신앙인들의 역사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여기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의 영광 뭘까요?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저 다 나왔어요. 저 이제는 다 나았다라고 인정받고 왔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찬양이 다릅니다. 찬양이 목청 터져라 남의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덜썩 엎드려서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맞다부터 그리고 내가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있을 참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짝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써주시면 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하죠. 점점 더 하나님 더 쓰시지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 성경에는 주님 앞에 가서 살해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고백을 하는데 저는 안 봐도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데 얼굴에 눈물 범벅.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버려져서 왕따 당하고 경제력이 없어서 비참하고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고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비참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 떳떳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나의 가장 고민거리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눈물 범벅.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얼굴을 들 수 없더라.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경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씁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그 9은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거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러던 사람은 다 오지도 않았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난게 기뻐가지고 식구들 알려주려고 빨리 갔는지도 모르지요. 이해를 해봐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축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눈물 범벅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발견한 이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뭐가 얘기하죠?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몸의 건강을 회복한 것도 감사한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와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너는 믿음을 증명했다. 내 믿음을 증명을 해서 나타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 믿음이 증명되니까 더불어 오는 축복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 거죠.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술에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거 한 가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사소한 것 하나에도 계속 감사,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도 웬만하면 감사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감사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침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성도들도 더불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참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것보다는 답답하고 힘든 것들도 많이 있는 삶이었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의에 감사거리를 찾아옵니다. 손꼽아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어찌라도 감사하며 믿음을 증명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맥주감사절에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세 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중독자 진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 앞에 찬양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주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세 분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런 힘든 코로나19에 참 두려운 숨고연 살고 있지만 주님 감사거리를 찾아내며 입술에 감사가 붙어있는 성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세례 순서를 제고 드리는 앞으로 나오세요. 세례 순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사진 찍고 앞에 사진 찍고 여기 앞쪽 서보세요. 여기 앞쪽 서보세요. 자, 우리 장로님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윤 집사님도 앞에 쓰세요. 특별히 김윤 집사님 의미가 있을 테니까 자, 한쪽으로 이리 올라오세요. 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목장에서 준비한 것들 백잔의 사람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음식을. 자, 김수산의 사진 하나 찍읍시다. 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사진 찍은 거. 여기 봐주세요. 잠시만요. 송소리 갖고 오세요. 아니 남편이 와야지 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자, 이종현 집사님 사진이 오리지널입니다. 저희 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가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네. 예. 축하해요. 알았어요.